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47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은 구약성경 1227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같이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를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세요.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 복 주십니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에 잠겨 사는 사람들. 오늘 이 제목으로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가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한 600년 전 일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물을 약탈해 가고 또 10,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포로 가운데 25살 젊은 청년 에스겔도 함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그의 나이가 30이 되던 해에 그는 포로 중에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선포합니다.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다면은, 아모스가 정의의 선지자였다면은 에스겔은 소망의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긴 말씀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망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말씀이 에스겔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일들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또다시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서 완전히 이번에는 성을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이때는 예루살렘의 유다 임금 시드기야였는데 시드기야를 잡아가지고 두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손발을 묶고 말에 매달아 그래서 질질 끌고 다니면서 처참하게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제 조국도 없어졌습니다. 돌아갈 땅도 없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무렵 에스겔의 아내 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선포하던 에스겔의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가정에 좋은 일이 있어야 이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도 힘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데, 아니 이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가정의 아내가 병들어 죽게 되자 사람들이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점점 에스겔의 입장이 어렵고 힘든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런 아픔 가운데서도 그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당당하게 일어서서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그는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귀를 막고 있었던 백성들이 상처받은 치유자 이 에스겔의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의 위로와 격려의 희망의 메시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환상이 하나의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라에 이제 큰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전쟁을 통하여 그래서 망하게 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젊은 이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맨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첫째로 이렇게 아픔을 겪고 실패를 겪고서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에스겔도 조국이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그 고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죽었습니다. 이런 비극 속에서도 그는 백성들을 위로하게 되죠. 더욱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전혀 실패도 하지 않고 탄탄대로 성공의 길만 걸어간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시험 들어서 흔들흔들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날 때 그를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용기 있게 쓰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상처받은 치유자 에스겔이 백성들의 상처를 어루만질 때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가난해 본 사람만이 없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파 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가 있잖아요. 고통을 겪고 있던 에스겔은
고통받은 자기 민족을 위해 더 절실하게 일할 수가 있었고 진심으로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한쪽 다리를 저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꼭 붙잡고 그래도 두 다리 잃지 않고 이만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다른 데는 별로 다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다리 한쪽만 다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위로했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너도 다리 한쪽 잘려볼래? 그러더랍니다. 그러나 두 다리 없는 사람이 찾아와서 위로했더니 함께 손붙들고 울며 위로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위로의 메시지를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루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자에 이끌려 성전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펑펑 쏟아지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죠. 그러더니 성전의 물이 그득히 고이며 한번 걸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걸었더니 발목까지 물이 찰랑찰랑 흘러넘쳤어요. 사방에서 물이 계속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걸어보라 해서 걸었더니 무릎이 차오르도록 물이 찼어요. 다시 물이 점점 차올라 허리까지 오른 다음에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는 생략이 되었지만은 가슴까지 물이 급기야 차올랐고 나중에는 물이 성전에 가득하여 헤엄치지 않고는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한 바퀴 이 강물이 휘감아 돌더니만 사방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해바다에 도착하자 죽었던 이 사해바다가 살아나서 고기들이 풀떡거리며 뛰노는 그런 풍성한 축복의 바다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사막을 지나 다시 돌아오는데 보니까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방에 숲이 우거지고 나무가 울창해지고 신기한 열매들이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매가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고 있지만 반드시 찬란한 아침의 태양은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게 되고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실패했지만은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는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구원의 간증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물이 흘러 강이 되었다고 했는데 실상 예루살렘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면은 이곳은 강이 없는 산 위에 세워진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은 구원지대이기 때문에 강이 흐를 수가 없지요. 더구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그 물이 사막을 통과하고 사해바다까지 이르러 마침내 죽은 바다를 살렸다고 하니 이 말씀은 상징적인 말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참 중요하잖아요. 지구의 71%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몸도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물과 성령으로 너희들이 거듭나야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주님은 이 귀한 성경을 통하여 바로 이 물같은 성령의 은혜, 생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제단을 한 바퀴 돈 다음에 그 제단을 통과하여 다시 남쪽으로 흘러갔다라고 했는데, 여기 제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 제단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맨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흘러주신 피의 은총, 보혈의 능력, 그것만이 여러분 인류를 살려내는 생수의 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버림을 받지 않게 됩니다. 보혈의 은총에 적셔진 영혼들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덧입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은 이 역사 한가운데를 힘있게 흘러갔어.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가는 곳마다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동네가 살고,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아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여러분, 이 물은 바로 생수를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생수는 성령을 가리키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이 성령의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서는, 성령의 물에 감동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누구도 얻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생수가 아니고서는 인생의 목마름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갈증만 더하여 졌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의 배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교회 속에서 강같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이 성령의 생수가 어디서부터 흘러온다고요? 제단에서부터 흘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제단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생수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든지 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칼빈 선생이 주장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무슨 어마어마하게 지어진 웅장한 교회만 구원이 있고 그 제단에서 생수가 흐르는 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농촌교회라도 괜찮아요. 한두 사람의 손을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한 사람만 있어라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구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을 했고 우리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맛봤습니다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가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교회가 못나 보일 수 있어요. 교회가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 참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이 하는 일이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로 뒷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허물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약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하나 싶을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못난 사람도 많고 더 죄도 많이 짓고 악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등지면 안 돼요. 태평양 한가운데 배를 타고 여행하다가 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바다에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거는 무모한 짓입니다.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거든요. 흠이 있어 보여도 마음에 안 들어도 여기서 뛰어내리면 구원받을 어떤 길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원인을 다른 데다가 두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은 나의 부족을 알고 나의 허물을 알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고 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꼭 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자, 한번 볼까요? 발목을 잠근 사람들이 있다 이랬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랬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발목에 물을 잠그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발목에 물을 잠근다는 것은 신앙의 초보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믿음을 가리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거죠. 아직 체험도 없습니다. 감격도 모자랍니다. 그냥 주일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일명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출석교인이라고 불러요. 발목신앙인이 된 것이지요. 그도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긴 합니다. 그도 여전히 구원에 동참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천성 가는 구원의 길을 여전히 걷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는 발목신앙도 못 되는 그런 신자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보혈에 그 영혼이 적서지지 못한 사람, 구원의 강물에 뛰어들지 못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이 말씀이 지적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펄이 되고 개펄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 가운데 진펄 같은 성도, 개펄 같은 성도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발목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무릎까지 차올랐대요.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물은 차올라야 됩니다. 이제 물이 점점 차오르게 되면 무릎까지 오르게 되지요. 무릎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위해서 바지를 걷어붙이게 됩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일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무릎까지 차오르는 신앙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서 헐떡거리고 뛰어다니며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재주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찾아보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 사람을 찾기에 극복했습니다. 사람 만나 문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다가 더 문제가 꼬이고 더 속고 더 사기당하고 더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천만이. 그때 아니로구나, 이게 해결하는 길이 아니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신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더 꼬이더니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자 그렇게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을, 할렐루야, 이 기적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의 무릎이 기도에 적셔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무릎이 은혜의 강물에 적셔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는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신앙 가지고는 안정감이 없어요. 아직까지 여기까지도 이르지 못한 우리 교인들이 있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아직까지 발목에 머물러 있던 신앙이라면은 여러분, 무릎 신앙으로 우리 교인들이 다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물을 많이 길어봤거든요. 물론 우리 마당 안에 우물이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우리 집에 물을 길러 왔는데, 홍수가 나고 그러면 우물도 막 물이 차가지고 못 마시게 되면 다른 데서 물을 길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물을 길어오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물통지게를 지고 물통을 메고 갈 때에 물통에 물이 반쯤 차면은 얼마나 출렁거리는지, 그래서 조심조심 한다고 그렇게 물통을 지고 집에 왔는데 보면은 하나도 없어요. 찰랑거리면서 흘러 넘쳐가지고 다 쏟아지고 만 거예요. 통에 물이 가득 차야 돼요. 반통 신앙 가지고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익은 곡식은 고개를 숙이고 열매는 소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빈 술에는 얼마나 요란한지, 가랑잎은 아무리 조심스럽게 정말로 새색시 발걸음처럼 내디뎌도 바시락거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다 물통에 물이 가득 차듯이 영적으로 온전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물이, 은혜의 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흘러넘치고 사랑의 물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넘치는 온전한 성도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무슨 일만 있으면은 자꾸 말을 만들고 일을 만들고, 우리 교회 요새에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신자 되면은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자, 이제는 물이 허리까지 찼대요. 물이 불어났습니다. 허리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죠. 허리는 여러분 우리 몸의 중심이잖아요. 허리가 튼튼해야죠. 나이가 들게 되면은 허리가 많이 불편하셔서 걷는 것도 불편하고 앉는 것도 불편하고 누워 잠자도 허리 아프고 영 힘들어요. 허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튼튼한 허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리가 건강해야, 그래서 구부러지지 않고 꼿꼿하게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죠. 나이가 들게 되면 이 허리가 자꾸 휘어져서 힘이 없으니까 자꾸 고개를 숙이다 보면은 그렇게 꼬꾸라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중심이 잡히는 시기가 옵니다. 그냥 성경이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성경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깨닫게 됩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 설교하는데
그 말씀이 한 말씀도 놓치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 은혜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로 들려지게 됩니다. 아멘. 아멘이 저절로 나와요.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 가슴이 설레기 시작하고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저절로 쏟아지고 감격이 오기 시작합니다.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증거거든. 에베소 6장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야 앞으로 달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진하는 신앙은 여러분 허리를 단단히 묶어야 돼. 올라가는 신앙이 되려면 허리가 단단해야 돼.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말씀의 중심이 잡혀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우리 동감교를 소개하며 동감교회 한번 갑시다. 가면 예배가 참 은혜가 됩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성도님들이 장로님을 비롯하여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거예요. 허리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를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허리에 크게 하세요. 허리에 힘이 있으면 웬만한 유혹은, 웬만한 시험은 다 이기게 된다. 아멘. 허리가 튼튼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슴까지 올라가야 돼요. 또 물이 불어났습니다. 바로 가슴까지 물이 차는 단계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가슴에 은혜의 물이 잠기는 이런 신앙이 되지 않고는 교회 다니는 연조만 깊어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격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칫 습관적인 신앙생활 하기가 십상이죠. 예배 한 시간 드려도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하더라도 찬송을 한 번 불러도 습관적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아침에 이제 예배 오기 전에 찬양을 늘 듣거든요. 맨 먼저는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설교한 거 쭉 다 듣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또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한 것 다시 들었는데 환난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정말로 너무너무 은혜다. 제가 그냥 아멘 크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찬양을 들어요. 오늘 또 그 찬양을 듣는데 막 눈물이 계속 쏟아지고 얼마나 은혜되는지. 보혈의 찬송을 계속 부르는데 참 너무너무 좋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을지라도 감격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슴에 은혜의 물이 잠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격이 없다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 감사가 없는 신앙이라면 안 됩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자기 독백에 그치고 말아요. 감격이 없는 찬송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감사와 감격이 없는 헌금은 뇌물에 불과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해서 드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깊은 물에서 헤엄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 가슴에 은혜가 적셔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 감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뻐서 감사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앙과 은혜의 단계는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 말씀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전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을 칠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그 다음에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 다음에 8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인 중에는 말이죠, 은혜의 강물에 헤엄치며 즐거워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우 세상 사는 일로 허우적 대면서 그저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주님 앞에 끌려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얕은 물가에 땅 짚고 헤엄치는 단계를 지나서 몸을 담그고 물을 띄우는 단계를 지나서 깊은 물에 헤엄치는 신앙의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생활이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비의 세계가 있어요. 믿음이란 기쁨으로 믿어야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절로 맺어지는 은혜의 단계가 있습니다. 축복이란 내가 노력한 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넘치는 강물에 내가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이제 수영을 맨 처음에 배울 때에 수영 강사가 물에다가 몸을 맡기라고 발을 띄라고 말하는데 겁이 나면 물에 깔아앉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막 힘주니까 힘 빼세요. 힘 주면 자꾸 물에 깔아앉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 처음에 수영 배울 때 그냥 물에 안 잠기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힘들어가니까 자꾸 물에 잠겨요. 그런데요, 편안하게 물에다가 나를 맡기면 저절로 여러분 물에 우리 몸이 뜨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헤엄치며 사는 은혜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간의 우선순위가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으로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는 시간 주님 앞에 드렸다면 이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주님께 먼저 내놓습니다. 여러분, 쫓기듯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사세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직하게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조금 더 잘 살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거기에? 온전히 11조 드리고 맡길 건 맡기고 살아보면 거기에 기적과 축복이 넘치는 신비의 세계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요. 그래서 토마스 아 캠퍼스라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보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십자가를 지되 억지로 지지 말아라. 이왕 십자가를 지려면 기꺼이 지거라. 그러면 십자가가 너를 짊어져 줄 것이다. 그랬어. 십자가가 나를 져준대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대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재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십자가 끌고 가려면 무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그 십자가가 나를 짊어져 줄 거예요. 이 환난의 때에 나의 신앙의 단계를 청량해 봐야 돼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의 강물에 맡겨놓고 살아가 보십시오. 세상에서 발이 떨어지면 내가 망할 것 같지만 내가 놓으면 주님이 그때부터 나를 잡아주실 겁니다. 아멘.
사막에 강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많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게 될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될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건강도 살고 가정도 살고 사업도 살고 이웃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자식도 살아나는 이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될 줄로 꼭 믿으시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은혜의 강물에 헤엄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신비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동강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강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발목 신자 없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무릎 신자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가슴 신자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헤엄치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우리 동강의 성도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